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굉장히 안타깝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해서 찾아다닌다면 여러분 그 데이트가 어떻게 성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 이렇게 금요 예배 큐티 집회 나와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찬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일상에서 사람의 도움을 찾고 또 금전적인 도움을 찾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고 어려움이 있거나 아쉬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좀 앞서 나가거나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이나 편법이나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하고 찾고,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이 어떤 이치고 논리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더 밀접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냥 무력에 관심이 없어서. 무력이 아니고요, 그거는 영적인 복인데 어떤 상이 있을까? 그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이 있는데 더 좋은 상을 받아야지. 그렇죠? 더 좋은 상을 받아야지.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은 레위기 13장하고 14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난해하고 까다로운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정말 이 본문은 피해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본문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13장 14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막 유쾌하지도 않고, 여기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뽑아내는 것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나병이라는 거, 여러분 나병 환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는 꼭 마을에 그런 환자들이 있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격리되어서 또 살기도 하는데,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잘 생각도 잘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토피 약간 그런, 근데 이거하고는 또 게임이 안 되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질병이죠.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13장 14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이 병의 질환이라는 게 사실 수십 수백 가지가 될 텐데, 유독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나만 장군 얘기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8장에 온몸에 문둥병 걸린,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걸렸던 사람들. 아무튼 이스라엘 그 근처에 유독 나병 환자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막 기후에서. 근데 아무튼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 나병의 그 특성이 죄의 속성과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과 아주 닮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차츰차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본문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있는데 특별히 나병을 판명할 수 있는 그 증상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피부보다 얕고, 피부가 움푹 들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 털이 희면, 그 털이 희게 되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것은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다.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1873년 노르웨이 한센 씨가 발견한, 그러니까 나병의 그 바이러스를 그가 정식으로 발견을 해서 등록을 하고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의학은 이제 한센씨 병이라고 하죠. 옛날에 문둥병, 나병. 그런데 이제 한센씨 병이라고 합니다. 뭐 특수한 세균의 감염 활동으로 인해서 온 몸이 마디가 또 문제가 생기면서 썩어져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거죠. 한번 걸린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니고 잠복기를 통해서 회복이 좀 되었다가 나았다가 말았다가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병.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뭐 배너라는 영화나 뭐 이런 데도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뭐 중세도 그렇고 그냥 살아있는 송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항생제나 뭐 어떤 그런 뭐 약도 없으니까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냥 그 균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딱 멈춰지거나 활동이 약화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계속해서 어떤 왕성하게 뭔가 활동이 되면 더 심각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아주 심각한 증상들. 그냥 손마디가 막 뚝뚝 떨어져 나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코나 뭐 눈썹이나 아니면 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 축축 처지고 꺼져 내려가고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그 여수애양원에 가면 그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 그 뒤쪽에 보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던 옛날에 뭐 기록 사진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도 아무튼 나병 환자들 수용소가 있어요. 뭐 소록도도 마찬가지고 이렇지만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옛날에 뭐 썼던 기구들이나 또 여러 가지 뭐 기록 자료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커트 사진들을 보면 정말 너무 끔찍한 그런 사진입니다. 너무 끔찍한. 정말 이거보다 더 심한 정말 그런 게 있을까? 그 베트남에 보면 전쟁기념관 같은데 보면 그 고엽제로 인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기형의 어떤 증상들이 막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때도 김덕규 선교사님이 그 고엽제 영향으로 인해서 버려진 아이들이나 또 고아원 같이 이제 이렇게 격리 수용돼 있는 그런 곳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가서도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모습들을 좀 봤던 기억이 나요. 뭐 진짜 이건 뭐 사람의 어떤 모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숨만 붙어 있는. 정말 저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뭐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이렇게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고통 없이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정말 안 되고 끔찍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 함께 모여 사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뭐 아이들, 부녀자들, 노인들 한 150만 이상 가까이 되는 그 많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 나병 환자가 생기게 되면, 판명이 되면, 나병 환자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전염성에 있거든요. 이 전염성에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를 판단하고 판명하고 그 병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것을 아무튼 분리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를 부정하다. 그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여기서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 개념이 뭘까요? 나중에는 깨끗해졌다, 정해졌다. 부정하다. 이 사람 죄인입니까? 죄를 져서 병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 그래서 터부시하고 그래서 멀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정말 끔찍한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걸 거야, 그렇게 규정을 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하다 부정하다, 이거 clean, unclean 뭐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 제사의 자리 나가기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뭐 유출병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하혈을 막 계속하거나, 그러면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나병에 대한 이 규정들은 굉장히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심각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어쨌든 피부보다 움푹 패이고 털이 휘어지면 그때부터 나병의 어떤 증상들, 나병균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판단을 하고 격리 조치를 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죠. 근데 내버려 두면 이제 그것이 더 심해지고 중증으로 심해지면서 이제 막 전염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놓여집니다. 자, 24절 말씀,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색점에 털이 휘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자, 나병이 생기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가 불에 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상을 입었습니다. 뭐 음식을 조리하든지 아니면 뭐 재물을 어떻게 뭐 바치려는 과정 속에서 뭐 불에 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빨리 낫지를 않고 계속해서 진물이 나고 아프고 계속 그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좀 더 지나고 나면서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의심이 난다. 그랬을 때 제사장이 딱 봤는데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보다 우묵하면 이는 나병이다. 나병인데 어디에서 비롯된? 화상에서 생긴 나병이다. 와, 화상으로 생긴 나병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그런 부분들 아니면 전염 접촉으로 인한 그런 나병도 있지만 화상으로 생긴 나병. 여러분, 화상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사고죠. 사고 아니겠어요? 뭔가를 하다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신의 신체 한 부분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아팠던 거죠.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고 굉장히 연약한 하나의 어떤 부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버려뒀거나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균이 들어가서 뭐 파상풍처럼 막 그렇게 커지고 잘못해서 그것이 나병으로 그렇게 감염이 되거나 변질이 되는 그런 과정들. 자, 이 부분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화상이라는 것은 그의 약함이에요. 그의 아픔입니다. 근데 그 약함과 그 아픔이 잘못된 모습으로 발전을 하면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배제가 되고 사람들에게 딱 격리 수용되는 그런 존재로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전적으로 나병을 어떤 악함, 연약함에서 비롯된 악함, 그 부분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수나 과오나 연약함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것이 굉장히 악한 나병으로 변질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더 우리가 깊게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거는 분명히 죄도 아니고 하나의 어떤 실수고 연약한 문제인데, 그 연약한 문제가 그냥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연약한 문제를 제대로 관리를 못할 때 그것이 치명적인 어떤 악한 문제로 발전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약함이 결국에는 악한 나병균으로도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나 연약한 부분들이 잘못 다루어지고 취급이 될 때 그것이 악한 문제로 발전이 될 수도 있더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래요. 자기만의 열등감이 있어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거는 뭐 잘못도 아니고 자기 어떤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승화시키지를 못하면 그것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내 삶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꿔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작동을 하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사단이 책동을 해서 그 상처들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아프게 하고 건드리고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 보편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본인만은 굉장히 발끈하고 갑자기 생뚱맞게 밤에 전화해가지고 아까 우리 낮에 우리 같이 커피 마셨잖아. 왜 전화했어? 근데 막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어? 뭐 이제 그런 식이죠. 왜 거기서 왜 그 음식 시켰어? 내가 분명히 싫어하는 거 자기 알지 않나? 그래서 뭐 완전히 상상도 못하는 막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굉장한 상처가 되고 컴플렉스를 느끼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똑같이 있지만 그 말 한마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자극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발끈하고 그것 때문에 더 오버하고 그것 때문에 더 공격적인 성향이 되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사단이 알고 계속해서 부추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굉장히 힘든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들, 그 컴플렉스들, 그 상처들, 어렸을 때 정말 힘들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어떤 뭐 학벌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가난, 지독히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막 놀림을 받았던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사단은요 계속해서 그거를 머릿속에서 귓속에서 계속 맴돌게 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편안한 모습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지는 못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각자 갖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냥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직시하되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잘 승화시키고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자기가 잘 극복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발끈할 수 있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상처가 없이 오히려 같은 상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상처받은 위로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환부 아픈 부분들을 자꾸만 쿡쿡 찌르고 자극을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부추기고 자꾸만 화를 돋워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 부분들을 잘 정말 다스려 주시고 그것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나의 영적인 자존감을 잘 회복하는 것, 나의 상처를, 나의 아픔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컴플렉스를 주님의 눈으로 잘 해석을 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약함이 악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약하기도 하고 실수도 있고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더 잘못된 것은 그 죄가 지속적이고 고착화되고 조직적이 될 때 그거를 죄라고 안 하고 악이라고 합니다. 악. 하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죄된 부분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고착화되고 그것이 조직화되어서 하나의 악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더 괴물처럼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해가 생기지 않고 어떤 영적인 갭이 생기지 않고 사단이 자꾸만 와가지고 자꾸만 시비를 걸고 자꾸만 오해가 생기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성령님 안에서 항상 건강한 그런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읽죠.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레위기의 이 규정들을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쌀쌀맞다라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아주 단호하시죠. 나병 환자를 전혀 위로하거나 그 사람의 상한 심령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나병 환자로 판명이 되면 옷을 찢어요. 극도의 슬픔과 애도를 표시하죠. 머리를 풉니다. 산발을 합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립니다. 윗입술을 가린다는 건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혹여 그 자기가 나병인 줄을 모르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면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고 하면서 막 저쪽으로 가겠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 사람이 겪게 될 인격적인 그 상처와 모욕과 그 아픔과 이 부분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공동체 회중 안에 들어와서 전염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와, 여러분, 이거 나병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만약에 46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 슬픈 얘기예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한, 나는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그런 인간이야, 부정한 존재야. 그래서 혼자 살아요. 혼자 살래요. 혼자 격리되어서 살고 진영 밖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겠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병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또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죄와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병이 그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최소 2년에서 3년 동안 잠복기가 있다고 해요. 잠복기를 통해서 피부에 뭔가가 돋아나는 거예요. 죄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에서 시작을 해서 서서히 잠복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냥 별것 아닌 문제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명적인 어떤 죄된 것들은 오랫동안 그 안에서 잠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병은요, 그 끝은 파멸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나병에 걸리면 감각이 상실이 돼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걸 모른다니까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손가락이 대굴대굴 구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발을 만졌는데 발가락이 툭 하면서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감각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감각이 있죠. 근데 점차적으로 그 강도가 세지면 거기에 대해서 감각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자꾸만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들 자꾸만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뭘 그래, 요즘 세태가 다 그런데 문화가 다 그런데 이걸 죄라고 굳이 할 거 있겠어? 오히려 쿨한 거고 이것이 문화적인 거고 감각이 있는 거,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무감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굉장히 혐오스럽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죄라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뚜껑을 열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냄새가, 악취가 풍겨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치명적인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이 죄라는 것은 혼자 가지 않아요. 혼자 고고하게 죄를 가만히 혼자 짓고 혼자 그렇게 뭐 벌을 받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공동체에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죄의 어떤 전염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그 속상한 상처 아픔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가 전염시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공동체의 그 정결함을 지키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더라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차단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러분, 나병 환자에 대한 이 부분은, 이거는 처방이나 어떤 치유법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시잖아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몰아내거나 그러시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구약의 그 전통과 그 의식을 가지고 멀리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깜짝 놀래고 막 뭐라고 욕을 하고 그럴 수 있어도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온몸의 중증 나병 환자,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내가 명하노니 즉시 깨끗하여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 얼마나 지금까지 고통이 많았니? 얼마나 힘들었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니?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니?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 터치하시고 손대시고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들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해결뿐만 아니라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입어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런 자들, 의롭게 된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나병이든 아니면 무슨 병이든 어떤 병이든 뭐 혈루병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주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병 환자에 대한 어떤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는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13장 후반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게 전염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가 입었다.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해가지고 격리가 되어서 어디 딴 데로 갔다 쳐요. 근데 그 사람이 살던 집,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혹시 의복, 그 사람이 덮고 있었던 어떤 그런 뭐 이불과 같은 그런 거, 거기에도 그 나병균이 묻어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6절 후반부서부터 59절까지는 바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배나 가죽이나 어떤 털옷이나 이런 것에 혹시 그런 증상들, 그런 부분들, 거기에 나병의 색깔들, 병색이 푸르거나 붉은 어떤 그런 색깔들이 보이면 빨리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관찰합니다. 진찰을 해요. 그것을 살펴봅니다. 이거 의심스러운데 그러면 그 옷감을 이래 동안 바깥에다가 내놔요. 그리고 나서 예의주시를 합니다. 그 색점을 예의주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딱 봤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더 퍼져 있으면, 그 색깔이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아하, 이거는 나병균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것을 깡그리 그냥 태워버려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더 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괜찮나? 하면서 또 한 번 일주일을 또 기다렸다가 또 판명을 해요. 퍼지진 않았는데 보니까 색깔이 여전하다 하면 나병이다 라고 해서 그것도 태워버립니다. 색깔이 여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빨아요. 물로 한번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놔둬요. 그리고서 봤는데 보니까 색이 이제 흐트러졌어요. 흐려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병에 대한 어떤 규정은 아니다. 대신에 그냥 입진 않아요. 그 부분만 싹 도려냅니다. 찢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같으면 사실 상상하지 못하죠. 그 찝찝해서 뭐 그냥 버리죠. 근데 그 당시 옷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기네 재산 목록 1호, 2호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엄격한 그런 규정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그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살피고 불살르고 찢어버리고 빨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이 그 나병을 거기서 딱 도려내는 것, 그것을 딱 없애버리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동사로 소개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죠. 옷이라는 건 우리를 접촉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전염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어떨까? 나와 닿아 있는, 내가 접촉하고 있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혹시 나병과 같은 영적 나병과 같은 것이 혹시 나에게 스며들고 있지는 않는가? 즉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혹시는 있지는 않는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마음을 오염을 시키거나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만약에 우리가 피해 산다면 어디 산으로 들어가야죠. 산으로. 청학동 같은 데로 뭐 들어가야죠. 정상적으로 살 수는 없겠죠. 맞서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감지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하면서 내가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차단을 해야죠. 그런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늘 보는 TV 채널을 통해서도 나의 영성을 자꾸만 깎아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접촉되는, 마치 나병 환자에 입었던 옷과 같이 접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나에게 아주 밀접한 모습으로 나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정도면 내가 일주일 열심히 살 수 있겠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퇴폐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연령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크게 무너지진 않겠지만 스멀스멀 나에게 자꾸만 자극을 하고 자꾸만 뭔가 반응을 살펴보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셔야 돼요. 그거는 감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워도 찢어버려라 얘기하잖아요. 아까워도 불살라버려라. 나의 삶의 영역에서 제거해야 될 부분이 뭔가, 정결케 해야 될 부분이 뭔가, 아깝지만 태워야 될 부분이 뭔가, 찢어낼 부분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대전에서 2년 동안 살고서 이사를 가는데 이사하다가 서랍문을 여니까 서랍 그 안쪽에 그 집 전에 살던 사람이 부적을 거기다 붙여놓은 거를 제가 그걸 보고 그냥 온몸에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막 찝찝한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거 불결한 거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 왜 그런 사이트 들어가니, 너 왜 그런 일을 하니 라고 생각하는 똑같은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장의 내용이 좀 길어서 빨리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4장은요 13장은 나병 환자를 판명하고 그 사람을 공동체 바깥으로 내보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14장은요 회복된, 치유된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런 규정이에요.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그 병에서 치유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었을 때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이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었을 때, 즉시 고쳐졌을 때 예수님께서 너 딴 데 가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빨리 제사장에게 보여. 그리고 그 규정들을 그대로 지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자, 3절 보세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자, 장소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바깥에서 여러분 제사장도 힘듭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소나 양도 잡아야 되고 나병 환자 가가지고 의사도 아닌데 꼼꼼하게 볼 때 이러다가 나 전염되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 데리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안 되지 공동체 잘못하면 전염되면 어떡해. 야, 네가 나가서 진찰해. 네가 나가서.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나가서 진찰합니다.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이제 나았다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규정을 하는지 이제 그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았다라고 할 때 4절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이걸 나병 환자에서 나았다라고 나았다라고 명령받은 사람이 지켜야 될 거예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갖고 옵니다.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의 가지, 나뭇가지, 병의 저항력을 상징하고요. 홍색실, 붉은색 실, 이건 피를 상징하고요. 우슬초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또 명령하여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흐르는 물이 어디 있더라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냇가로 또 가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사막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뭐 흐르는 물 어디서 찾습니까? 물 어디 이런데 대야에다 받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흐르는 물을 또 갑니다. 그 가기 위해서 또 뭐 시간도 걸렸겠죠. 거기에서 새를 한 마리 잡아요. 새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근데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자, 질그릇을 흐르는 물 안에다가 이렇게 놓고 거기서 새를 잡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새를 잡아요.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그러면 질그릇 안에는 적당량의 물과 새의 피가 섞여 있을 거예요. 물과 새의 피가 섞여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새는 또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까지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그 새의 피를, 물과 섞여 있는 새의 피를 팍 찍어가지고 나병에서 정결함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립니다. 그걸 뿌려서 팍팍팍 7번을 뿌려요. 그리고 정하다라고 말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에서 확 놓습니다. 일단 자유, 회복, 치유를 의미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나았나? 이제 공동체로 들어가는가? 그렇잖아요. 또 있어요.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옷을 빨아요. 병중에 입었던 옷을 빱니다.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아마 그 자리에서 뭐 씻었겠죠. 그리하면 정하리니. 와, 그리하면 정하리니. 여러분, 이 판정,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됐겠어요. 여전히 몸은 흉측한 상처들이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너 깨끗해졌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과 같이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자기 장막 밖에 머물러야 돼요. 이건 1차 정결 예식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의식을 통해 가지고 깨끗해졌다라고 판명을 받았지만,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지만 아직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뭘 의미합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진영 바깥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젠 바깥에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지인들도 만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소문 듣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9절 다시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똑같은 규정을 또 한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젠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진영 바깥에 살던 사람이 어디 절벽이나 어디 산 이런 데서 막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나았어요. 그럼 제사장에게 보이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그러면 진영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이제 장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회복은 아직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 시작.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무 복잡하죠? 아유, 나 복잡해서 안 할랜다.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7일 동안 새 피로 촉이 정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장막 안에 들어왔던 그 환자가 희생제물 양의 피를 통해서 정화 과정이 이제 완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위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겼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한 록.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 과정이지만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뒤에 보면요, 그 정도로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훨씬 더 간소화시킨 어떤 규정들이 또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지만 특별히 속건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희한하죠. 속건제라는 것,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드려야 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지었던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정결케 되는 의무제사입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내가 배상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5분의 1을 더해주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근데 왜 하필 속건제라고 했을까? 뭐냐면 혹시 모를 공동체에 입힌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속건제 제사를 드렸더라라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속건제물의 피를 취해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기름을 취해서 자기 왼쪽 손바닥에 제사장이 따라서 그 기름을 또 오른쪽 손가락,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서 그것을 7번 뿌린 다음에 또 귓불이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그 기름을 또 발라요.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그것을 발라버립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20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해지리라. 와, 여러분 이 14장 13장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근데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병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가고 아니면 그 전에 큰 수술을 할 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복장 참 손 깨끗하게 씻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수술하다가 아유 나 손 씻는 거 까먹었네? 그러지 않잖아요. 비누 좀 갖고 와봐.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음식을 만드는 셰프가 어머니가 손 막 뭐 만지다가 쓰레기 거기 뭐 버리고 왔는데 그리고 손 안 하잖아요. 그 손 가지고 수박 썰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반도체 회사나 이런 데 보면 뭐 막 뒤집어 쓰고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아우 나요 한 깔끔한 사람이 나 괜찮아. 그거는 자기 얘기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된다는 건 하나님이 내리신 규정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영원히 단번에 그 관계를, 그 벽을 다 허물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결케 된 거예요. 아무런 어떤 앞에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차단기 없잖아요. 이렇게 막 스캔 안 하잖아요. 지난주까지는 그랬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거 생겼어요. 이거 다 검사하셔야 돼요. 다 측정해 삑 소리 나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어떤 허물이 있고 그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렵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케 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사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 거기에 감사하시고 내 안에 어떤 죄된 것들이 의도적으로 내가 허락하는 상황 속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괜찮아 아니고 그것을 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나병들을 다 끊어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한 것 같이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여 영적 나병과 같은 것들이 혹시 덕지덕지 묻어있다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모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세속적인 타협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결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의 거리와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은혜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꽉 막혀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주님, 온 나라가 정말 영적 나병과 같은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바라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정직과 진실과 하나님 올바른 의로움과 노력과 땀의 노동의 그런 정직하고 올바른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얼마나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많은 덕목과 가치들을 하나님 많이 잃어버리고 속상해하고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정당의 문제들, 진보와 보수와 진영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고 도덕과 양심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방팔방으로 찢겨지고 갈려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독설을 퍼붓고 독한 말들을 퍼붓고 있는 온 나라 국민들의 그 상한 심령과 찢겨진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고 다시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거짓과 모든 비리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굳건하게 의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 먼저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당교회로 말미암아 행복한 청주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벅차고 하나님 힘들어 보이는 비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와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님,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주 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누구의 실수도 아니고 뜻밖의 여러 가지 사고와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시고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온몸에 운동병 걸린 그 환자들, 그 환부를 주님께서 만져주시며 즉석에서 즉시 고쳐주신 것을 압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아픈 그 깊숙한 환부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정결케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서 하나님 다 정말 온전하게 회복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잘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흐트러진 마음들 다시 하나님 추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 죽은 자들 다 살아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인뱅이가 수없이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성전에 계속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 발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벌떡 일어서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더욱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각한 태풍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주님, 참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람을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어서 안 그래도 많이 힘들어 있는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며 깨끗하게 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나병들을 다 퇴치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